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2주 전에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또 신앙인들이 교회에 대한 고민들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주는 교회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세워가야 할 교회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모적 교회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모적 교회를 넘어서. 우리 교회는 소모적인 모든 일들을 넘어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도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교회 가운데 문제가 많은 교회로 기억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린도 교회에 감사를 드리는 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시행착오를 했고 말씀에 적혀 있으니 우리가 목회와 또 신앙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고린도 교회에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본문에 나타나는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소문과 비난과 불신의 문제였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소문과 비난과 불신의 문제. 특별히 그 대상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전체를 제목을 붙이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호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소문이 있고 그리고 비난이 있고 불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요, 수도 없는 교회를 세운 자요, 생명을 다 주님 앞에 드린 순교자입니다. 교회 밖의 세상과 싸우면서 복음 전하기도 바쁜 사람 사도 바울.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또 삶의 도전이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적, 외적, 영적 싸움들을 싸우면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을 초계같이 불살라 드린 그런 사람. 근데 그런 그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곳이 교회요, 누가 뭐래도 교회는 복음의 전초 기지인데 공교롭게도 복음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또 사역에 있어서 부정적 자극을 주는 곳이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는 로마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를 세워온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관점에서 그런 교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에 극히 소모적인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재산이나 감정 때문에 다투는 자녀들을 볼 때 우리 부모님들 어떤 마음이죠?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조금 화해할 수 있고 조금 욕심 덜 가질 수 있는데 부모 앞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문과 비난과 불신으로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 불신으로 갈등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떻겠느냐? 헤아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2000년 전 교회 가운데 읽히고 묵상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선포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시대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 소모적인 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거,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요, 오늘날 세상 사람도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신음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교회냐, 교회다우냐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 그것으로 달려가기도 우리 인생은 부족한데 그 사역은 조금 밀어놓고 서로 나누어져 소문과 비난과 불신으로 갈등하면서 이 일로 일어난 문제들을 수습하기에 많은 힘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살다 보니 여러분, 다투다 보면 세월이 가요. 젊은 날 다 가요. 충성스럽게 일할 그 좋은 날들이 다 가요. 남는 것이라고는 피투성이 된 영혼, 텅 빈 교회, 분열된 교인들, 답답한 현실, 암담한 미래만 남은 교회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소모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난 목회 현장에서 겪었던 아픔이 그것이었습니다. 무려 20여 년이 넘는 기간을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 담임 목회지라고 생각하고 또 이곳에서 뼈를 묻고, 그런데 분쟁이 있다고 알고는 갔는데 16년 동안 교회가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고 나서도 7년을, 감사하게도 기적적으로 두 교회가 통합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 각각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라면 함께 옳고 그름 속에 교회는 화해하고 하나 되고 능력 있게 주의 사역을 펼쳐가야 되는데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분쟁이 멈출 길이 없어요. 그 중심에 목회자가 있었고 그 중심에 지도자들과 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분쟁 가운데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함께 위로하라고 공동체로 모아준 성도들. 그런데 이 분쟁 가운데 서로의 민낯을 봅니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상처가 나고, 그러면서도 각각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멈추지 않은 갈등의 현장.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그 속에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20여 년을 나뉘어졌다가 다시 하나 된 기적을 경험한 몇 안 되는, 우리 한국교회 몇 안 되는 통합한 교회, 그런 교회로 참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교회 통합을 이루었다고 한들 그 상처와 시간과 소모한 일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통합했다는 것조차도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누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누어졌어요. 그 나뉘어진 것이 이제야 하나 된 것일 뿐, 다시 말하면 분쟁하기 전 20여 년 이상 되는 그 첫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만신창이 된 현실이죠. 가만히 있어도 퇴보하는 세상.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세월을 낭비한 것이에요. 그 은사를 낭비한 것이에요. 그 소모적 세월을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분쟁 가운데 싸워서 교회를 하나로 통합했어요.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열매로 드립니다.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무언가 잘하고 못하고 옳고 그르고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에서 시작하는 것이라 믿고 그것을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불러서 우리 순천중앙교회 성도로 세워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오셨다면 언젠가 선택하셔서 가실 거예요. 주님의 부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시다면
부름 앞에 서서 우리를 한 몸으로 엮어주신 주님 앞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저 지체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라는 생명 공동체로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라고 믿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도 말씀합니다. 4장 첫 부분 전체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 되면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성령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 올해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받는 교회는 하나됨의 기초를 힘써 지키고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됨, 지체, 생명 공동체. 어떤 잘하는 일이 있어도 요거 깨뜨리면 그 잘하는 일 필요가 없어요. 그 불필요한 소모를 최소화하고 오직 교회와 모든 성도가 맡은 사명에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문과 비난과 불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됨을 끝까지 붙들게 하는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소모적 교회를 넘어서서 건강하고도 행복한 교회 이루어가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 한 가지만 붙들고자 하는데요, 외모를 보지 말고 지체 속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지체 속에 하나님을 보자. 우리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님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요. 가족들을 다 보내고 천사와 씨름하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셔서 나를 죽이러 오는 원수 형님, 내 인생은 그런 불안과 죄 지은 인생. 근데 그 속에서 뭘 보느냐?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을 지체 속에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인사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이거는 그냥 인사말로 지나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체에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시지 않는다면 보이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가운데 지체 속에 하나님이 보이시거든, 그때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다.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편지는 잘 쓰고 글은 잘 쓰는데 설교도 잘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말을 만듭니다. 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사실이 사도 바울은 못생기고 키도 아주 적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40이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사도 바울의 얼굴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율법에 찌들려 있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거든요. 품고 안고 인내하기보다는 가두고 죽이고 공격하고 판단하고. 그러나 그런 그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 예수가 그 안에 계신 사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안에 예수를 보았다면,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을 보았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런 류의 비난과 불신과 소문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입니까? 주님의 사역을 하기도 바쁘죠. 여러분, 우리 평생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미워할 시간이 없다. 이걸 우리 신앙으로 바꾸면 주님이 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도 짧은 인생이고 어두운 밤 쉬대는데, 여러분, 이런 데 소모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사역을 하기도 바쁜데 외모를 가지고 말을 만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힘에 부치는데 말로 서로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 말을 기도로 바꿨다면 얼마나 큰 능력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외모만 가십거리였겠습니까? 외모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그보다 더 저급한 말들이 얼마나 많이 돌았겠어요. 성령 충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뭘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고 믿는다면 자기가 판단하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생각하십시오. 내가 죄인이었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든 죄를 씻음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피값이 매겨진 사람이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찔림이 되신다면 다시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명받아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영적 싸움의 현장에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 길 가는 동역자요, 사명자요, 순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소문과 비난과 불신으로 판단한다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판단할 자는 하나님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월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여 돌을 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요? 죄 없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그런 자들이에요. 50보 100보예요. 조금 더 깨끗할 수 있고 조금 더 열심을 가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도 죄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함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된 우리들, 서로 판단과 정죄, 그로 인한 소문과 비난과 불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과연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죄가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수도 없이 서로를 비난해야죠. 그러나 비난하면서도 우리가 비난받을 줄 알아야죠. 모두가 주님 앞에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오직 받은 은혜로 복음의 열정 가지고 달려갈 뿐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자유, 미워할 자유, 다툴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으신 거 보니까 강요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또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또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도 여러분 참회 기도 드렸는데 이번 주도 또 참회 기도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누군가를 비난할 자유, 미워할 자유, 판단할 자유, 다툴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이다. 오직 사랑할 자유밖에 없는 자들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사랑할 자유밖에 없다. 여러분, 사랑할 자유밖에 없어요. 그 벽을 넘어서서는 안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사랑할 자유밖에 없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는데 어찌 죄인의 모습으로 서로 죄 있다 판단하십니까? 다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사랑할 자유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문과 비난과 불신으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사람의 인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요, 그의 사역은 외모로 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알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 시들고 불에 타버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에 그는 어떤 소문과 비난과 불신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해도 여러분 마음 알아주는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으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이고 부모님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 오늘 우리의 동역자들. 광야를 걷고 사막을 걸어도 내 중심 알아주고 내 진심 읽어주는 그런 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우리는 든든히 여기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알아주셔요.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셔요.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아셔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가는데 흔들릴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흔들림 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중심을 알아주고 있어요. 당신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다시 생각하십시오. 폴 투르니에 박사의 고독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의 서두에 보면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복지기관의 책임자의 비서로 일하는 미모 여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미모의 여성이 항상 퇴근하고 나면 라디오를 틀었는데 라디오가 끝날 때까지 라디오를 듣는 것이 삶의 루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끝날 때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밤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듣고 그제서야 라디오를 끄고 잠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녀의 삶의 루틴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에 갔는데 뭐 상사나 누구나 자기에게 사무적인 말 외에는 말을 건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아파트로 돌아와서 집에 들어가도 이웃들이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에게 인격적인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루 중에 인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이 방송을 종료하는 시간에 나오는 한마디, 여러분 이 밤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 의지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폴 투르니에 박사가 오늘날의 시대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따뜻한 인격적인 말 한마디에 목말라 있고 격려와 위로와 칭찬에 허기져 있고 내 중심과 진심을 알아주는 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 그들의 진심을 알아주고 누가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까? 교회가 그 사명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는 교회 안에 먼저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위로의 말이 오가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허기진 사람들의 가슴을 채워주고 목말라 있는 그들의 목을 축여주는 사랑과 격려와 돌봄. 성도는 사랑할 자유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훈련된 사랑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부터 교회는 진정한 예수님의 품을 이루고 부흥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최상의 의무 중에 하나는 격려의 의무다. 인간 최상의 의무 중에 하나는 격려의 의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정열에 찬물을 끼얹기는 쉽다. 다른 사람을 절망시키기는 훨씬 쉽습니다. 이 세계는 다른 사람을 좌절시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좌절시키는데 전문가들이에요. 그 정치를 보고 세상이 보고 우리도 보고 물들어져 가고 있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면 다 이 의무를 가진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한마디의 칭찬이나 감사나 상급이나 격려의 말로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마디에 힘을 얻는, 아까 그 여성처럼 라디오의 한마디에도 힘을 얻는데 우리 서로의 한마디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가고 위로하는 일, 그리스도인이면 의무고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규율을 잘 지켜라, 이것입니까? 아무리 잘 지키려 해도 지켜지지 않아. 아,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 율법의 엄함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한 그 당시 사람들은 스스로 결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하기 바빴고 자기 의로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하죠. 지키고 못 지키고 물론 애써야 하지만 그 율법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결국 하나님이 잘 지켜내면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고 이 사랑의 실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격려예요, 칭찬이에요, 돌봄이에요, 신뢰예요. 서로가 달려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사역 없이 다른 사역, 이런 사역 없이 뭔가를 세워간다라는 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정답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대단한 사역과 그럴싸한 큰 교회가 되었지만 사랑이 없다라면 그것도 교회는 아닌 것이에요. 큰 은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한다 한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큰 은사를 행하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시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는 말 한마디, 섬김의 한 조각을 나누는 교회,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교회가 아주 작은 천막교회일지라도 우리 교회 120년 전에 그 양사제에 10명이 모여서 드렸던 그 자리일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성령 충만한 능력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의 귀를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이전에도 바벨탑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수많은 공의와 정의와 공정과 바름에 대한 이야기들로 시끄럽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 세상을 지금 세워왔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화는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세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는 십자가로 되어지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의 중심을 알아주심으로 내가 변화되어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사명받은 자로 살아가듯이 우리가 서로의 중심을 보며 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에 교회는 교회되고 그 교회의 사랑과 격려와 돌봄을 통해 주님의 손과 발을 체감하는 세상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안에 혹시 소모적인 자리는 없으십니까? 소모적 교회를 넘으시고 소모적 인생을 넘으셔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인생과 교회 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만 해도 모자란 인생,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역을 다 감당해도 모자란 우리 인생,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기뻐함으로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모적 교회를 넘어 진정한 건강하고도 행복한 교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닮은 자리 있다면 점검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격려와 위로와 함께하는 돌봄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교회와 가정과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